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혁명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서 이건 이제 2000년 교회사 또 신학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신학 학문을 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책 가장 중심부가 되는 이 2장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첫째가 성경 전체 진리의 그 통일성 확인, 이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1절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 확인, 성경의 어떤 부분적인 내용에서 진리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진리를 통해서 통일성이 이제 확인되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통일성 문제를 다루면서 전통적인 학문에서 진리의 그 두 요건이 있어 왔다. 첫째는 어떤 명제 혹은 주장의 통일성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통일성에 대한 사실 근거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학문에서 혹은 철학에서 포괄적으로 말해서 학문 전체에서 진리의 두 요건으로 그렇게 주장되어 왔다. 첫째는 어떤 주장이, 어떤 명제가 앞뒤가 맞아야 된다. 통일성 혹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주장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사실의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학문에서 주장되어 왔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 두 주장을 온전하게 충족시킨 지금까지의 학문적 주장이 있어 오지 않았다.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면 다른 것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오늘 53페이지 그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은 문단 나누어지는데, 먼저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전통신학의 이해 방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그렇게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일반 학문에서도 그 두 통일성 안에 이제 사실 근거 문제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데, 그 두 요건을, 진리의 두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그러면 전통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거론해 왔는가? 그 모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뭐 철학이든 뭐 신학이든 다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해 오는데, 전통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므로 성경 신학이 전통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걸 우리는 이른바 이제 혁명이라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그 전통 신학의 이해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정말 이 성경 신학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혁명적 성격을 띠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언약 성취의 그 해석학적 틀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이다. 이걸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대비적인 논의를 통해서 더욱 이제 분명하고, 우리가 이미 성경 자체를 통해서 확정되고 이해된 바이지만은 얼마나 2000년 교회사에서 전통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또 찾으려고 하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올바르고 정당하게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전통신학의 이해 방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전통신학, 특히 개혁파 신학에서 언약신학은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신학도 뭐 여러 그 갈래가 있지 않겠어요? 전통신학도 가톨릭 신학도 신학은 신학이니까 요즘 복음주의 신학도 있고 뭐 요즘 오순절 신학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신학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또 요즘은 오순절에서도 자기들이 신학이라 이렇게 붙여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신학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성경의 절대성을 혹은 계시성을 강조하고 신학을 해온 그 루터나 칼빈의 전통을 따라가는 이 개혁 신학, 개혁파 신학에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 이렇게 해서 매우 그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구약과 신약의 그 통일성, 구약과 신학을 연결하고 그것을 통일성 있게 자리매김해 주는 데 있어서 언약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칼빈이 구약과 신약을 관련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 개념을 많이 거론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그 전통, 칼빈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건 칼빈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그 칼빈이 그런 중요한 주장을 한 거죠. 기독교 강요에서. 그러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가톨릭 신학 혹은 오순절 혹은 알미니안 신학 이런 신학과는 다르게 유독이 언약 신학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그렇게 강조해 온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의 개념이 어떤 언약의 개념이고 우리와는 어떤 그 의미상 혹은 개념상 혹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건 따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살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차별화를 시키는 거죠. 그 교육학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언어의 그 수직적 편차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언어 동일한 말을 쓰지만은 그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전통신학에서 쓴다는 말이죠. 언약 신약 이거 뭐 아주 오랜 그 전통이고 개혁파 신학에서는 언약을 아주 그 강조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신학,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도 우리가 언약을 강조하는 거니까 언약 성취 사적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언약을 동일하게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조금 이제 신학의 그 맛을 봤다라든가 또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이 전통 신학에서도 언약을 강조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뭐 전통 신학에서 칼빈이 또 그렇게 강조를 해왔고 또 그 칼빈의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약 신학을 지금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소개해드린 대로 점진적 언약 사상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 프로그레시브 카비넌털리즘 해갖고 지금 최근 그 논의입니다. 최근에 성경 전체에 뭔가 그 언약의 사상이 이렇게 점진되고 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주장. 그런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책은 뭐 무수히 쏟아져 나와 있고 언약에 대한 그 주장들은.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언약에 이제 그 말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뭐 전통신학에서도 언약신학을 강조했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이 두 부분을 얼마나 따져야 되고 이것이 어떤 그 개념상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교육학에서 그 언어의 그 수직적 편차라는 말을 쓰는데 동일한 이제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그 의미상 엄청난 수직적 편차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동일한 언어를 어떤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체험 구조, 그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동일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직적으로 하늘과 땅으로 달라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이 뭐
그냥 교육학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아이가 어떤 말을 쓰는 거하고 어른이 어떤 말을 쓰는 거하고는 용어 혹은 언어는 같아도 그 의미상에 엄청난 수직적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옛날에 지금 초등학교 3살인가, 아니, 참 3학년인가 4학년쯤 된 것 같은데, 학교 갔다 돌아와서 집에 와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가방을 갖고 들어가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고. 이 자식이, 아버지가 늘 공부를 하고 철학을 좀 공부하고 하니까 이게 철학자가 다 됐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이 고달프다는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도 살다 보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오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광야길에 고달픈 인생이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이가 제가 쓰는 말을 어떻게 들은 건지 뭐 누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건지 인생이 고달프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자기가 마치 인생의 모든 걸 이렇게 달관하고 터득한 것처럼 말을 쓴 거 아니에요. 동일한, 무슨 어른이 한평생을 살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참 인생이라는 건 고달프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60이나 70이나 돼서 그 말을 쓰는 말하고, 이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애가 어른이 쓰는 말을 이렇게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학교 갔다 오면서 뭐 숙제가 힘들었던지, 우리 인생이 고달파 죽겠단 말이지. 이렇게 말을 똑같이 썼단 말이죠. 언어는 똑같이 썼어요. 그러나 그 언어를 쓴 사람의 체험 구조, 그 사람의 그 성숙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을 이제 놓치거나 이 부분을 충분히 주목하지 않으면 굉장한 그 학문적 논의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교란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언약을 쓰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도 언약을 쓰고 여기도 언약을 쓰니까 그 전통신학에서도 다 언약이라는 말을 썼다고, 또 혹은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말이 똑같으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언약이 여기서 쓰는 언약과 여기서 쓰는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쓰는 말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맥락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는 어떤 구조에서 그 용어의 의미가 나오게 돼 있고, 이 언약이 어떤 맥락에서 그 언약이라는 말을 쓰느냐는 용어가 똑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지 않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땅으로 달라. 언어를 똑같이 쓰더라도 수직적 편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쓰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혁파 신학에서도 언약 신학을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들도 언약을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을 찾아보려고 지금도 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 그럼 어디까지 예를 쓰고 있고 어디까지 지금 와 있고, 성경신학은, 언약 성사 성경신학은 어떤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나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배우고 있는 성경신학이라는 게 이런 소중하고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게 전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조금 내려봅시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언약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학적 열쇠이자 통일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언약의 개념을 확립해 보려고 노력해왔다. 500년 동안 노력해온 겁니다. 그 언약신학이라는 건 아주 학문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그 학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언약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점진적 언약 사상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아주 최근의 주장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언약하고 우리가 말하는 언약하고가 유사한 거냐 같은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은 구속사라는 신학의 틀 안에서 언약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말미암아 언약 개념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 계시 중심적 의미를 상실하고 일관된 개념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확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와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끌어당겨 가지고 쓰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드러냄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거고, 여기는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가 어떤 구조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전혀.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예컨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혹은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라는 상충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다. 언약이라는 걸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뭔가 성경 언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뭔가 통일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학자들이 그런 힌트를 가지고 연구를 지금도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통신학자들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혹은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상충이 된단 말이죠. 그 흐름이 일관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줬다.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거죠. 너희가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산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하고, 그걸 행위로 따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은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다. 구속을 위한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복으로서 하나님이 3대 언약을, 복을 주신 것이라. 우리는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저쪽은 타락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범하여 타락하고 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언약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런 이제 학자들이 그 언약 개념을 설정해 놓고 이런 틀 속에서 계속 언약의 내용을 이제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리해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지금 전통 신학에서. 그것이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체결하셨다.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의 언약신학, 전통적 언약신학의 방식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는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이미 그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도도한 자기 계시의 흐름이 여기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추후 하나님이 구속을 위하여 언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뒤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자기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계획대로 진행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추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조처로 언약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는 얼마나 이게 다르냐 이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모세 때 가면은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주고 못 지키면은
저주하겠다.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또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신 구약학자가 그 자기 논문에서 이 구약 성경을 자기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이게 뭔가 자기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봐도 이거는 구약 신학에서 풀 수 없는 숙제다, 수수께끼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자기 논문에다가 그건 하나는 조건 언약이고 하나는 무조건 언약이니까 이 두 개가 이게 상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있고 또 보면은 인간이 행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조건적 언약이 또 성경에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냐 말이죠. 우리는 모세 언약을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여 복도 주시고 못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저주케도 하심. 복과 저주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심. 그 모세 언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 대한 언약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언약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야말로 메시아 언약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구약신학에서는 이 무조건적 언약은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무조건적 언약을 조건적 언약으로 그렇게 개념화를 해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언약이란 이 말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이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서는 가지고 지금까지도 500년 동안 오랜 연구를 해왔지만은 지금까지 언약신학의 결론은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생을 섭리하신다. 이런 성경의 내용도 있고 어떨 때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 이런 너무 상충되는 주장을 한 성경 안에서 지금 한 신학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충 모순이 일어나는 그 속에 진리의 메시지가 진리의 힘이 생명의 흐름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도 제네바 대학에 가서 신학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자꾸 이렇게 조화의 문제 정도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도무지 신앙을 정립을 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조건적인 인간 스스로의 순종과 인간 스스로의 어떤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성령이 운운하고 계속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 가두기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은혜의 사역을 해가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복된 사역이었다. 이래야 성경 전체가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언약대로 이 땅에 신실하게 섭리해 가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도한 자기 계시가 성경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 전반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불려야 이게 시원시원하게 모든 진리가 정리가 되는데 그 문제가 언제나 상충하고 모순을 일으키고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 언약 이것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놓으면 그 다음 후대 학자가 풀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풀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나 맴 돌고
자기 모순과 자기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리의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혁과 신학. 이게 특별히 율법과 관계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관계된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기 모순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되 항상 율법에 가면은 인간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항상 한 진리 체계 속에 상충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복음의 복음됨이 증명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일부러 개혁교회라는 교회를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교회에서 그대로 사람이 모인 데는 전부 오순절 교회예요. 거기는 이제 이왕 이제 머리는 정리는 안 되는 거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추기면 이제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 계시와 이런 걸 강조하는 게 개혁 신학이었는데 그게 이제 딱 율법에 걸려버리니까 여기 언약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에 딱 걸려버리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이 조그만한데 한 너댓 가정이 앉아있어요. 너댓 가정이. 오순절 교회는 지금 1000명, 1500명씩 아직도 모여요. 지금. 너댓 가정이 모여서 있다고요. 왜 그런가? 이게 앞에 주장과 뒤에 주장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무슨 어떤 힘이 나오느냐 말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 뒤에 가서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행위 규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버립니다. 그 억압 속에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잘하는 건 고사하고 신앙이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서구교회에서 다시 죽어가고 있고 겨우 한국교회에서 보수신학 하지만은 이게 이제 벌써 기초에 이미 금이 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집이 지어지겠느냐 말이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성경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단서로 보는 통찰을 보이면서도 막상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일관된 원리로서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다. 뭔가 성경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성경의 통일성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 수준이지 그것을 실제로 성경 자체의 진리를 통해서 확정을 못한 거죠. 오늘날에도 개혁신학의 정신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성경의 통일성이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믿음 혹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건 보수신학자들은 다 그래야 된다 하는 당위적인 마땅히 성경은 한 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개념이 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입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다 유학 가서 언약신학 공부해서 이 난관을 풀어보려고 이 모순되는 상충되는 제가 한번 소개드린 그 구약신학자가 총신에 제가 공부한 총신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머리가 다 씨 터지도록 가서 공부하고 지금도 와서 또 연구하고 하는 결론이 그의 논문의 마지막 결론이 아직도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은 신학계가 풀 수 없는 그건 자유주의 신학이든 뭐 보수 신학이든 전부 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학자들을 근거를 갖다 대면서 이 둘은 구약 신학에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따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이게 수수께로 남아있어. 이 수수께로 남아있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신앙이 정리가 되겠느냐 말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의 관련은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이 논리적 연속선상에서 풀어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모세 언약을 주어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이게 구약의 일관된 흐름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드디어 구약에서 나라를 성취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셔서 그 3대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준 걸 그냥 그냥 쏙 그냥 가나안 땅에 넣으면 되잖아요. 또 인도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냥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하면 은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못 깨달으니까. 이게 늘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냥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냥 번창하고 나라를 그냥 쓱 만들어줄 수 있지요.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인산 언약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죄에 절어 있는 백성들이니까 그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고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옛 또 태양신을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길 거니까 하나님 모세 언약을 주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심, 그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모세 언약을 주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랑의 확증이 모세 언약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이건 무조건적 언약이고 이건 조건적 언약이라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무조건적 이건 조건적이니까 이거 언제나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상충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전통 신학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 또 무조건적 언약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왜? 이 범죄한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그래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십계명 준 것은 지켜서 의로워 준 게 아니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다 십계명 다 범하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죠. 모함 여인하고 놀아나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반역을 하죠. 그거 다 범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 것은 그들 하여금 죄인 됨을 깨닫게 하여 그래야 규례인 성전으로 오게 해서 광야에서 성막에 오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범죄해도 너희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나오는 대로 광야라는 것은 죄가 그냥 계속 드러나는 현장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정죄의 법도 줬지만 사죄의 법을 줘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걸 끊임없이 모세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는 모세 언약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조금도 상충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 되게 하시는 거죠. 하하 우리가 범죄하고 다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사 400년 종사해서 건져내니까 또 기억하사 우리를 사죄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의 탄생 이게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으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심. 그리고 그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 문화의 원천으로 모세 언약 계속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방식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취될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21세기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당신이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적 언약이고 여기는 인간이 잘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관되니까 통일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도한 은혜의 승리가 은혜를 은혜
되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에 가두심. 그리고 얼마든지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해도 끊임없이 그들의 실수를 쌓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막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과정이 광야라는 거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사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죠. 그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원천이요, 그들의 삶의 센터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이런 그 은혜의 언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에 다 이게 무조건 조건이 아니라 이것도 무조건적 언약, 이것도 하나님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원천적으로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가심. 이래야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은혜의 복음으로 다가오고 구약의 그 도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전부 메시아 사건으로 딱 수렴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계시의 절정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깨닫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구약이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계시의 절정이라.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경이 그냥 순체로 통일되게 정리가 되는데 이걸 무조건적 언약과 조건적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게 상충되니까 여기서 이게 모순이 되면 이 안에서 힘이 다 쇠잔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다. 여기서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어떻게 철학의 도전과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을 막아내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네바 대학 학장이 말이죠. 서구 기독교는 교리 논쟁하다가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실감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은 거 아니에요? 이미 책을 보고 다 알고 있었지만은, 제네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말이죠.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이, 제네바 대학의 원래 출발이, 제네바 대학, 지금 제네바 대학의 출발이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이 직접 세웠던 16세기 구라파 세계사의 그 변혁의 그 원천이 되었던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그 현장 아니었냐 말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은 구라파 일대를 뒤바꿔 놓은, 구라파를 바꿔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사의 문명의 축을 바꾼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살아있는 전통이 그 지금까지 흘러가는 칼빈의 전통이 있는 지금도 제네바 대학 그 교수가 말이죠. 서구 기독교는 교리 논쟁하다가, 교리 논쟁이 왜 생기느냐? 어떤 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맞다. 어떤 쪽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맞다. 성경에는 둘 다 있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도 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그 말씀도 있고, 또 성경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강조하는 데도 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도 있지 않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을 때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말인데 그런 말도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 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엉터리 타협, 그 진리에는 타협이 없거든요. 세상살이 하는 데는 타협이 있는지 몰라도 진리 주장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진리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세상살이 하던 식으로 타협하는 식으로 그렇게 타협을 하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주장이 팽팽하게 살아있으니까 교리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리 논쟁이. 그 교리 논쟁 속에 교회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구 기독교는 교리 논쟁을 통해서 사회가 분열이 되고 결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어찌 서구 기독교에 한정된 문제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찌 서구 기독교에만 지금 한정된 문제이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가로운 형편이 아니라 말이죠. 서구 기독교의 그대로의 신학을 다 지금 잡동사니를 지금 다 받아들인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예배당이 엄청나게 지어졌고 지금도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잘 부흥하고 진행되는 것 같냐 말이죠. 이미 교회가 교회되는 근거가 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진리의 기초가 되는 그 진리 자체 안에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들어있고 서구 신학의 모든 문제를 그냥 고스란히 지금 안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제 신문에 사설을 쓰면서 한국교회 그 신학의 빈곤이라 이렇게 글을 쓰고 나왔어요. 신학이 얼마나 빈곤하냐 말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를 지금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도들이 열심을 안 된다, 성도들이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뭐 갈등과 분쟁이 많다,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을 때, 그건 다 피상적이고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문제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건 신학의 빈곤이라. 신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신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 위대한 영광을 아주 혁혁하게 드러내는 이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드러냄. 신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무슨 그런 일반 무슨 학문을 동원해야 깨닫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도 분명하게 드러낸. 그러나 뭐 성경이 드러내서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야 이걸 보는 거니까, 성경이 없어서 언제는 못 봤습니까? 진리의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애굽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건져내고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자비하고 신실한 여호와라는 걸 드러내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넣어서 약속대로 내가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구약신학의, 이런 구약신학의 흐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러 하기 위하여 오신,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미 서구교회는 몰락했고 지금 그런 모순 투성이인 서구신학을 지금 중국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지금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중국교회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20세기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중국교회는 무슨 지도자가 있어서 부흥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이거 사투리를 쓰면 지지금 성장했습니다. 지지금이라고 말씀입니까? 지대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문화대혁명의 10년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지하교회가 그냥 성도들이 그냥 막 모여들었어요. 그게 66년부터 76년까지 10년의 그 문화대혁명, 그 홍위병들이 그냥 뭐 교회 다 두드려 부수고 서당도 다 때려 부수고 공자 사원도 다 때려 부수고 모든 일체의 종교를 다 박멸해버렸던 그 시기. 그래서 그 강청이라는 그 모태통 그 부인이 문화대혁명 마지막 쯤인가 기독교는 중국에서 박멸했다, 이제 끝났다,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렸다 했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니까 그것이 10년이 중국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교회가 지금 수적으로 모여들고 갈급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6년 끝나고 나서 지금 한 40년 지나면서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교회가
무언가 체계적인 신학을 요청하는 시대가 온 거지요. 그때는 박해 속에서 그냥 지하 속에서 집집마다 모여서 그냥 이렇게 불같이 이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다가 지금 중국 지도자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이제 그게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막 뜨거워서 모이긴 모이는데 지난번 목사님 중국 갈 때도 얼마나 그 아멘 소리가 우렁찹디까 말이죠. 그 사람들은 말씀 받기로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의 고민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이제 모이는 성도들에게 자꾸 성장시키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전에 그냥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지 않아요. 그 모여든 사람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냥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는 그냥 우리의 구원자다 이 정도만 해도 막 밀려들었다가 그 사람들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체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구의 조직신학을 인터넷으로 막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그 조직신학이 말이 조직신학이니까 조직적인 신학인가 보다 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조직신학이 가장 비조직적이에요. 놀랍게도 앞뒤가 너무도 앞뒤가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막 다운받아가지고 막 지금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들어가고 또 조직신학 한 과목씩 떼주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신론, 인간론 그 엄청난 비조직적인 신학을 가르쳐줘가지고 지금 중국교회를 또 물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네, 그들이 그 모순된 서구신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틀림없이 또 혼란을 빚는 거죠. 이게 정리가 돼야 이게 통일성계 정리가 돼야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역사를 우주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런 복음이 터져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또 중국교회는 저렇게 모여있지만 저 서구신학 들어가면 또 이제 병이 들 거예요. 하기야 또 병이 들어야 또 의사가 필요하죠. 이제 우리 말씀 운동은 언제나 정리해 주러 가는 거니까 말이죠. 뭐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지금 전반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30여 년 세월 동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 진리에 이 뭡니까 이게? 통일성이라 하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처음에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막 구약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 진리의 통일성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성경 전체가 다 통일성인데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이 구약 전체를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참으로 듣고 싶어하는 진리. 생생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를 주재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진리를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듣기를 원하는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시간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